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함께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 슬픔 대신이라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이라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셔. 다시 한번 슬픔 대신이라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할렐루야.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주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참은 내 맘에 음침한 울짝이 가다 밝은 빛 호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은혜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쌍한 저의 영혼들을 이 자리 예배 자리를 불러 모아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세상살이에 넘어지고 쓰러지며 고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며 날마다 낙심 가운데 땅을 쳐다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님 이 시간 온전히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연약한 눈을 우리의 목을 들어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아버지 우리가 존귀히 들으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우리의 목소리 우리 음성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음성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동안 예배 시간 동안 주님 역사해 주셔서 회복과 은혜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 간절히 소망하고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한 장 한 곡도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지난 주일이죠. 지난 주일 또 지난 주간 월요일부터 또 수요일까지 우산 감리교회에서 경기원회 연합 경기원회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우산지방의 연합 부흥성회가 있었습니다. 부흥성회 동안 많은 분들이 은혜 받으셨는데 그때 주제 찬양이었어요. 꼭 한번 우리 세운회교회에서 함께 불렀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찬양을 선곡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아멘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나를 치유하네 내 영혼 치유하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주 찬양 마음껏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내 영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아멘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아멘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내 영혼 살리시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주 찬양 마음껏.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아멘.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내 영혼 살리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내 영혼 자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내 영혼 자유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살리시고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며 이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입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를 찬송합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28번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닮아가며 내 육체가 주를 낭만하였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드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고은하 사모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 가운데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생각해 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여 정욕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지 못하고 세상살이의 아픔과 괴로운 일들 앞에 두려워하며 주님을 불신하였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4절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몇 절 되지 않으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측송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숨이 찰도록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넣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숨이 찰도록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아멘. 사랑하는 내가 많으신 하나님, 예배할 때가 이 세상 가장 어떤 그 순간보다 행복한 순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순간. 다시 한번,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믿음으로 선포한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하죠. 세상살이에 낙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잠깐의 유흥을 즐기고 여행도 다니고 TV를 보면서 깔깔거리며 웃을 때도 간간히 있지만 그런 것들은 그저 잠깐 지나가는 쾌락일 뿐. 한 영혼의 영원한 기쁨, 여러분들의 그 영원한 기쁨, 적어도 내 평생 지속되어지는 기쁨은 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울해하고 고난의 현장에서 힘겨워하고 내 삶에는 어떤 기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이제는 더 이상 있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절망의 표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상대적으로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들이 기쁜 삶으로 이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종일 기쁜 표정을 지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날 어린 시절처럼 이 앞에 있는 아이들처럼 그저 맛있는 음식 못 먹고 남들이 다 가는 장난감 못 가져도 그냥 내 아빠 엄마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저 마냥 웃고 떠드는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우리 세상을 다 산 것 같은 여러분들의 그 표정에도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여러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부터입니까? 왜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과의 웃음을 많이 잊어버리게 되는 걸까요? 아이들처럼, 우리 아이들도 물론 울고 떼쓰고 할 때가 많지만 대부분은 우리보다, 어른들보다 비교할 때에 웃음은 이과의 웃음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쳐다보세요. 웃는 모습이 더 많습니다. 잠깐이라도 우리도 기쁜 일들이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쁜 일들보다는 근심이 되는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합니다. 물질이, 내게 이 손에 물질이 지금보다 좀 많아지면 근심보다 기쁨이 여겨질까? 기쁨이 더 많아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내 건강이 더 건강해지면, 아픈 것이 없어진다면 근심과 염려로부터 그런 표정보다는 기뻐하는 표정이 더 많아질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삶이 지금처럼 팍팍하지만 않다면 자연스럽게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물질이 많아진다고, 상황이 지금보다 나아진다고 근심이 사라지고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영원히 안겨다 줄 그 기쁨, 평생에 지속될 수 있는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순간,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인생엔 낙이 없다는 그 표현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그 우려하는 그 표정을 이제는 바꾸고, 그 바꿔줄 그 순간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요즘 나의 삶에, 내 삶에, 내 인생에 이제는 그만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근심이 있습니까? 나의 삶의 긴 여정 속에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시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습니까? 그리고 이 그 흑암의 터널이 앞으로도 끝나지 않을 것만 같습니까? 내 삶의 골고다 언덕이 너무나 가파르고 내 인생에 짊어진 십자가가 이거 혼자서 지고 감당하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무겁다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2000년 전 6월절의 어느 날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희망이 두 눈앞에서 완전히 찢겨지고 꺾여졌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마음으로도 감당하기 힘겨운 일들이 두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유일한 그들의 희망이었고 유일한 기쁨이라고 믿었던 그런 존재가 채찍에 맞아서 찢기고 피 흘리고 버려져서 쓰러져서는 그들이 보는 그 두 눈앞에 그를 보는 이들의 마음에 모든 희망도 절망도 완전히 곤두박질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를 믿었던 사람들의 눈에 근심이 생깁니다. 평생토록, 아니 영원토록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근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두 눈가에 맺혔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가슴 깊이 애통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슬픔은 여전히 슬픔 그대로였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늘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세상을 껄껄거립니다. 조롱하고 야유하고 마치 채찍에 맞아 그를 쓰러졌던 그를 따랐던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쓰러진 사람들을 따랐던 사람들이 너희들 그동안 헛물을 펴고 헛된 믿음 가지고 살았던 멍청한 자들이구나 라고 마치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그렇게 비참하게 만든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이 말씀의 구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언은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에 고통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근심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아무리 그것으로 대해서 부르짖고 매달려도 그분이, 하늘에 계신 그분이 듣지 않으시는 것만 같습니까? 그래서 현실의 여러분들의 상황이 답이 없어 보이고 눈앞에는 앞으로도 절망만 예상되는 것입니까? 도무지 계산되지 않는 여러분 인생의 그런 재무제표 앞에서 갑갑하기만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 20절에 상반절만 읽지 마시고 바로 이어지는 그 다음 하반절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끝까지 들을 수 있는 귀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할렐루야.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비밀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이것은 비밀이고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천국의 계산법입니다. 네, 여러분 인생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그것으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의 그 계산법을 뛰어넘어서,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산법으로, 천국의 계산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원리, 그 순간의 첫 번째는 바로 따라합니다. 내 안에 생명을 낳았을 때입니다. 생명을 낳았을 때. 네, 여러분들이 생명을 낳았을 때라고.
우리 주님의 비유가 아주 기가 막히게 적절합니다. 임신한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을 비유로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임신을 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할 수 없고 영원히 할 수 없지만 우리 여성분들은, 아이를 낳으신 분들은 그 경험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네 분이 앉아 계시네요. 임산부가 배가 불러오면 점점 고통을 느낍니다. 고통이 점점 심해지고 배가 당기고 골반이 아프고, 네, 저는 잘 모르지만 밑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느낍니다. 그리고 임신한 지 10달쯤 되는 어느 날 그간의 커진 고통이 극대화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하나같이 하는 얘기로, 제 아내가 했던 얘기로,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이야기로, 그 고통은, 아이를 낳는 그 고통은 마치 죽는 것만 같다고 하였습니다. 내 생사를 찢는 아픔이 있는 것이죠. 만일 아이가 빨리 나오지라도 않으면 몇 시간 동안, 길게는 한나절 동안 그 고생을, 그 고난을 견뎌야 되는 것이죠. 그때 별 생각이 아마 다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아이를 임신시킨 저 남편이 원망스럽고 밉고, 자꾸 다 되었으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다 됐으니 조금만 참아라고 거짓말같이 얘기하는 그 의사 선생님이 말이 원망스러울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그러다 문득 이러다 죽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두려움과 근심도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고통이 정점에 다다른 그 순간 응애 하는 그 아기의 울음소리와 함께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죠. 이 아이들이 그래서 귀한 아이들이 되지 않습니까? 응애 하는 소리와 함께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기절할 것만 같은 그 순간이 지나가고 의사는 수고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라는 칭찬과 함께 이 아직도 뜨거워져 있는, 아직도 피가 마르지 않은 그 핏덩이를 엄마의 가슴에 안겨줍니다. 그러면 엄마는 이 아이를 가슴에 안고 눈물이 왈칵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 순간에 흐르는 눈물이 그 앞절에 아파서 고통스러워 죽을 것만 같아서 흘리던 그 눈물과 완전히 그 순간에 성질이 변화합니다. 완전히 변화합니다. 무엇인가요? 슬픔이 아니고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순간이 그 짧은 순간에 찾아오는 것이죠. 네, 죄송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공감하실 거잖아요. 기쁨이 됩니다. 어느 순간 기쁨의 눈물로 바뀌어 있습니다. 나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흐르게 울며 오르는 그 눈물이, 따뜻한 그 눈물이 너무 기뻐서 우는 눈물로 이미 변화했습니다. 너무나 감격해서, 감동해서 눈물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여자가 남자보다 나은 것이 있잖아요. 네, 그 연합성회 때 부흥 강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셨죠. 여자들은, 남자는 흙으로 창조됐지만 여자는 뼈로 창조돼서 본차이 나라서 더 뛰어난 존재다. 나중 버전으로 태어나서 갤럭시 21, 22, 또 낮은 버전이어서 더 뛰어난 존재다.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정말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뛰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때문입니다. 무엇인가요? 여자가 남자보다 나은 것은 해산의 고통을 몸소 체감하여 아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깨어나도 남자는 생명을 낳는 고통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자는 다릅니다. 생명이 생사를 찢고 나오는, 몸 밖으로 나오는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생명을 내 가슴에 안아보는 그 순간 그간의 모든 고통이 다 잊혀져 버릴 만큼 기쁨으로 순식간에 변화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믿는 성도의 성비가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은 이유가 있죠. 그것은 단순히 남자들이 바깥에서 일을 더 많이 하고 일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썼고 그렇게 돈벌이가 세상 쾌락에 관심이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새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 그 은혜와 감격을 아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자로 태어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물론 남자들도 따라가야죠.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네, 슬픔과 근심이 기쁨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순간을 체감하는 여러분들,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깊이가 여러분들이 더 나은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당신의 십자가를 비유할 만한 것으로 채용하셨습니다. 인용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자녀들을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깊고 많으신지,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소 자기를 희생하여 자기 몸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그것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그 힌트가 되기에 충분한 사랑으로 해산의 고통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예, 물론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나마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아이를 낳는 그 순간에.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알터니가 빠지는 그 고통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유로결석이어서 그걸 수술하신 적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경험해보지 못하지만 아주 작은 결석이 몸 안에 있다가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아팠는데 그것만 싹 빠지면 언제 아팠느냐는 듯이 고통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죠. 알터니가 빠져서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발 속에 돌멩이가 들어갔다가 온갖 고통스러워 아픈데 그것만 빠지면 이제 더 이상 안 아픈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 새 생명이 태어나면 고통이 사라지나요? 고통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나중에도 아파하잖아요. 그래서 산후조리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고통을 기억하지도 아니하리라. 네,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심과 슬픔이 완전히 사라지고 기쁨이 새롭게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것은 고통은 여전히 있으나 고난의 삶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으나 그런데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과 고난의 삶이 어느새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기쁨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어려운 가운데 근근히 살아가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그 확신에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표정에 항상 웃음만 가득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저 사람의 사정을 다 아는데 자녀들이 아프고 본인이 아프고 심지어는 자녀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렇게 끔찍한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왜 저리 기뻐할까? 여러분, 그것은 그 안에 생명을 잉태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생명은 무엇입니까? 여자들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생명은 남자나 여자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잉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슬픔과 근심의 시간이 사흘째 되는 어느 이른 새벽에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으로 완전히 변화된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해산하여 낳은 생명은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을 잉태해야 됩니다. 네, 예수님을 잉태해야 된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그렇게 생겨야 한다는 것을 저는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말로 영원하시고 유일하신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이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낳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낳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세 번째까지 갈 것인데 이것은 단계가 아닙니다. 같은 것을 반복해서 주님은 표현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역시 같은 의미로 바로 이것입니다. 주를 다시 만날 때라는 것입니다. 주를 다시 만날 때 여러분들의 근심은 변화해서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생각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여러분들의 그 삶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비유로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주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다시 보게 될 것이니 그때는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앞에 제자들은 궁금해합니다. 조금 있으면 다시 보지 못할 것이 무슨 말이냐? 그때가 언제이냐?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라고 궁금해합니다.
그것은 먼저 십자가 죽음으로 주님을 다시 못 보게 되더라도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되면 보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사실을 몰랐지만, 직접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몰랐지만, 그래서 배반하고 도망갔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째 부활하셨던 그날 밤, 그날 새벽에 그때서야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더 이상 궁금증은 사라집니다. 더 이상 주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예, 물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게 된 순간 평안이 찾아오고, 더 이상 내 삶에 하나님 왜 고통이 있습니까? 왜 고난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왜 주님이 내게서 사라지셨습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며 죽음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답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어떤 답으로요? 기쁨의 답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아멘. 물을 것 없이 다 풀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궁금증이 다 풀리고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이미 부활한 주님을 믿고는 있습니다. 머리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가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된단 말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 순간, 그때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고난이 변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구원의 때, 그 심판의 때가 찾아오면 우리 그간에 어려웠던 모든 삶들이 잊혀지고 다 기억되지 않는 만큼 천국에서 영원히 평안 가운데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고 아직도 세월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오늘이 힘겹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두 번째 의미입니다. 주님도 오늘 말씀에 두 가지 의미를 다 함축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말씀에 이미 16장의 이 말씀은 본래 성령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꼭 재림의 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죠. 너희들을 고와 같이 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부활하신 그 순간만이 아니었고, 또 아직 오지 않은 재림의 때만이 아니었고,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때를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시면,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성령님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주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 다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삶에 기쁨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은 훗날 먼 훗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간절히 구하여 받게 될 그 성령을 통해서, 지금 그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충분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주님은 지금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직접 만나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만나주십니다. 그것도 인격적으로 만나주십니다. 세상의 두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시간 차이를 그거를 극복할 수 없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때 나의 근심은 평안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또 기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셋째, 또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로 우리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 순간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구할 때입니다. 네, 너무나 당연한 것이니까 아멘을 하지 않으시죠?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내 마음에 폐부를 찢으며 양심을 찌르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열심히 구한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구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구하고 땅을 치며 통곡하며 나를 도와달라고, 이 근심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내게도 기쁨을 달라고 그렇게 구했습니다. 구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억울하지 않으세요?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변함없습니다.
성경의 이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시나요? 아니요. 이 목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기쁨이 없었던 것입니까?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구해도 못 받는 것만 같습니까? 내 인생에는 왜 복이 없는 것만 같습니까? 정욕으로 구하였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내가 진정받기를 원하시는 그것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는 실제로 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 그러면 좋은 곳으로 채워주십니다. 좋은 곳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말씀으로는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인가요? 다시 고통이 기억나지 않을 기쁨이라고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놀라운 은혜일까요? 다시 고통이 기억나지조차도 않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또 고통이 기억나잖아요. 다시 주일날 예배, 은혜의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다시 주중으로 돌아가면, 올해의 그 삶으로 돌아가면, 아픈 영혼들은 병원으로 돌아가면 다시 고통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고통이 기억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회사의 고통을 아는 그 어미처럼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변화돼서 기쁨으로 가득 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뇌교회에 의해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무도 뺏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아무도 누구도 찾아와서 내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를 억울하게 했던 존재들, 나에게 기쁨을 빼앗아갔던 존재들이 얼마나 많다고 합니까? 그 사람만 아니었다면, 그 존재만 아니었다면 때로는 내 스스로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니었다면, 과거에 이랬지 않았다면 내가 기쁨을 다 빼앗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그 기쁨은 아무도 그 누구도 심지어 내 자신도 빼앗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충만하게 넘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구했을 때 받는 기쁨은 충만하게 넘치는 기쁨입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잠깐이 아니란 말이죠. 며칠 동안이 아니란 말이죠. 충만하다는 것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말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입가에 우리 아이들처럼 입가에 미소가 사라지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를 통해서 주어지는 기쁨은 근심과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새롭게 생기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은 여전히 찾아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해서 나아가는 것 같은 예수님 무거워요. 하나님 무거워요. 힘들어요. 눈물 흘려 고통스러워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구하였을 때, 여러분들이 주님을 그렇게 다시 만났을 때,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잉태되어 예수 이름으로 하는 생명이 잉태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맡게 될 그 기쁨은 슬픔이 변하여 오늘 기쁨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생명을 만나서 해산의 기쁨으로 변화하는 것처럼 십자가 죽음의 현장을 보았던 자들이 좌절과 슬픔과 절망이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기쁨으로 완전히 변화했던 것처럼, 영광으로 변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근심도 변화하게 되는, 기쁨으로 변하게 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근심도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주님을 내 안에 모실 때,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여서 성령을 구하여서 만났을 때 그런 일들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하는 오늘의 말씀을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관념적이라고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직접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주님은 주셨습니다. 구체적이지 않다고 여겨지시나요? 아니요. 가장 구체적인 사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요? 성령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물질이 아니라, 작은 건강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잠시 잠깐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을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과 삶 가운데 찾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끝으로 여러분 오늘 예배 이 설교를 마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 선지자 예언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달라진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구하며 주님을 그렇게 만나며 생명을 내 안에 가지며 지금 근심의 삶이 기쁨의 삶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고난의 연장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이 음성이 책망의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는 구하겠습니다. 이제는 주의 이름으로 구하겠으니 내게 주님 주시옵소서,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은혜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성령 충만의 은혜가, 그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성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이 길었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시간을 하겠습니다. 성찬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만을 따르기를 결심하며 생명의 양식을 받아먹기 원하는 여러분 모두를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큰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좀 나오라고.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나의 마음을 손톱 잡고 같이 따라하셔야 돼요.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려요. 우리 아이들도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려요. 이제 자리로 오세요. 성찬 제정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날 밤에 예수님은 빵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내 몸이니 이를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사 후에 예수님은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성령님 제기원 하나님, 지금 이곳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빵과 포도주에 임하시고 이 식탁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님,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도 와주셔서 이 생명의 양식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힘으로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눕니다. 네, 표정을 바꾸고 기쁨의 표정을 지으세요. 예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평화가 목사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예수님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몸을 우리가 함께 나눠 먹으면서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주님의 잔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마시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이제 한 분씩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거룩한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죽으신 예수님의 거룩한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성찬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더 낮은 곳에서 세상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제 우리 시간 봉헌 찬양을 드리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연 어린이 준비해 주세요. 내게 있는 양의 옷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네, 드린 예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주정원금 우리 성도님들 예물 드리셨습니다. 11조 예물 저희 가정에서 숙회 예물 봉담 속에서
오늘 첫 번째 예물 주님 2학기부터 전기과 공부가 좀 어려워져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저에게 지혜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세요. 배운 대로 실습 잘하도록 도와주세요. 이충환 청년 올려드렸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물질을 가지고 살면서도 늘 감사함으로 정성껏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근심과 슬픔의 삶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내 안에 잉태하며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서 또 성령님을 통해 우리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삶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물질 때문에 시험 들거나 아버지 물질 때문에 죄 짓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네, 근데 이제 그만 돌아다니래요, 아이들. 네, 앉아주세요. 다칠 수 있어요. 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네, 예배 자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랜만에 우리 전원 집사님이 참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과 기쁨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네. 오늘 첫째 날, 9월 첫째 주일이었기 때문에 성찬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구원받는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오후 기도회 후에는 병점역전도 이제 오랜만에 나가고 싶어요. 네, 날씨도 괜찮아져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칼갈이 전도 이제 현수막 왔는데 제가 일찍 와가지고 저거를 달아놨어야 되는데 이제 달겠습니다. 이현아 장로님께서 담당하시며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작은 섬김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계속 섬김을 통해서 어느 목사님이 전도하는 개척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분도 개척의 시간을 지내셨는데 사람 모으려고 하지 마라. 전도는 하나님 감동시키며 사람을 섬기고 사랑 나눠줄 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 보내실 사람 보내주실 거다. 걱정하지 말고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끊임없이 하라. 사람 1명, 2명 때문에 거기 연연하고 사람 모으려고 어떻게 해서든 뭘 많이 주려고 하고 이러지 말아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너무나 공감하면서도 마음에 많이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 방법은 천서하고 칼갈이 봉사하고 네, 물론 노방전도도 하죠. 노방전도도 하고 또 인사도 하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적과 기쁨의 기적의 순간을 우리에게도 분명히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1층 번호피 시건장치를 떼어냈습니다. 문이 닫혀있지 않는 교회에 진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 위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안전이 위협받는 세상이기 때문에 안전을 고려해서 2층은 닫아 놓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것 한국 컴패션 셀라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중보기도는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이름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영 성도 황대문 집사님, 오랜만에 황대문 집사님하고 통화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뻤어요. 어제 너무나 놀래가지고 계속 전화가 안 됐었거든요. 네, 이제 핸드폰을 전화기를 살리셨답니다. 다시 전화를 하게 되는데 이제 면회 갈 거예요. 면회 이제 가도 될 것 같아서 면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집사님을 위해서 또 우의조 성도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중보자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다 알지 못하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 예배를 함께 참여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또 기도해 주시는 우리 중보자님들을 위해서도 우리도 항상 기도할 테니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제 모두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올려드립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은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 감화감동 역사하여 주심이 우리의 근심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며 날마다 주와 함께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